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지나치지 마라. 시작. 지나치지 마라.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내 인생의 수많은 기회를, 수많은 축복을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복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만남을 약속할 때는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자기 불쑥 찾아가면 참으로 큰 실례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가기 전에 내가 지금 갈 거야, 내가 몇 시까지 갈게 하고 약속을 잡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여러분 집에 가서 노크를 하면서 권사님, 목사님인데 문 좀 열어요. 그럼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약속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다 해도. 부부지간이나 아주 가까운 사이는 예고도 없이 불쑥 가도 너무 친하니까 상관없을 수 있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약속도 잡지 않고 시간도 잡지 않고 불쑥 찾아오는 것은 참으로 큰 실례입니다. 또한 그렇게 찾아갔다가는 만날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며칠 날 몇 시쯤 내가 너에게 갈게. 너 기다리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 내가 염소고기를 좋아하거든. 내가 치즈를 좋아해. 그러니까 이런 요리 저런 요리 해놓고 내가 천사 2명 데리고 너한테 갈 거야. 놀라지 마. 내가 너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너를 찾아갈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은 약속을 하고 시간을 정하고 몇 시에 어떤 장소에서 만나기로 해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이상하시죠? 통보도 없이 갑자기 불쑥 찾아오십니다. 왜 하나님이 갑자기 불쑥 찾아오셨을까? 이걸 곰곰이 저는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상수리 숲을 근처인 거기 상수리 나무가 있었나 봐요. 그 당시에 천막, 장막 같은 것을 치고 목동을 하는, 목축업을 하는 아브라함이 그 낮에 뜨거운 시간에 홀로 의자에 앉아 반쯤은 졸고 있었을 것이고 그늘에서 그 더위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아브라함 눈에 상수리 숲을 나무 가운데 세 사람이 자기를 향하여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 아브라함은 앉아있다가 그대로 벌떡 일어나 달려가서 그들에게 엎드려 절하고 우리 집을 지나치지 마십시오.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쉬고 가십시오. 제가 음식을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자기 집에 초청하여 하인들을 통해서 발을 씻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고 여보 밀가루 있지? 빨리 반죽해. 맛있는 떡을 좀 만들어봐.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 시간에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 세 분은 일반적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둘은 천사였고 한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의 형상을 입고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셔서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진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의 형상처럼 사람의 모양을 하고 사람인 것처럼 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무 이상하다, 참 이상한 일이다, 왜 이렇게 하시지? 아니, 환상으로 말씀하셔도 충분한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만 하셔도 믿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갖추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하시고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발도 씻기시고 거의 완벽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 중동 지역에 한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낮 시간의 온도가 그야말로 45도에서 50도가 넘는 뜨거운 햇살이 내리칩니다. 사막 같은 곳입니다. 그 시간에 사람이 걷다가는 열사병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간대는 사람들이 길을 걷거나 사람들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해가 뜨기 전에, 뜨거워지기 전에 일을 보고 그 시간에 간단하게 음식을 먹고 장막 속에 들어가 누워서 쉬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요 훈련이고 그들의 생활입니다. 자, 이 뜨거운데 어떤 분 셋이서 아브라함 앞에 딱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의 형상을 지니신 채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초라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장막 안에 그 근데서 쉬고 있는데 그 맞은편에 사람 셋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하나님이 오셨으리라고, 그는 자기 육의 눈으로 사람의 형상을 하고 오신 하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그 세 분이 섰는데 아브라함은 그분들이 하나님이신 것을 조금도 0.001%도 하나님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었을 거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을 텐데 지나가는 여행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달려나가 엎드려 절합니다. 극진하게 그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발도 씻기심을 받으시고 음식까지 대접받으시고 아브라함과 친밀한 교제를 하십니다. 자, 말씀만으로 해도 되는데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 순간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들이 어찌 내 아내 사라의 이름을 아는가? 원래 이름은 사레였는데 하나님이 요 바로 앞에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열국의 어미다. 온 민족의 어머니다. 말씀만 하셔도 되고 또 사라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그가 어디 있느냐? 장막 안에 있나이다. 네 아내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품에 안으리라. 뒤에 장막 뒤에 숨어있는 사라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 웃었네? 비웃은 거예요.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 남편도 늙었고 나는 이미 여자로서의 기능은 다 끝났는데 아들을 낳는다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있으면 좋겠는데
젊었을 때 그렇게 낳고 싶어서 무슨 약을 안 먹었겠습니까? 뱀도 잡아먹고 개구리도 잡아먹고 파리도 효과 있다고 파리도 삶아먹고 메뚜기가 좋다고 해서 메뚜기 볶아먹고 무슨 짓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 나이가 90입니다. 혹시 여기 90은 아니어도 한 70에서 80 되신 우리 권사님들에게 목사가 권사님 내년에 아들 낳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찌할 것 같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웃을 일이죠. 우리 신랑 간지가 언젠데, 그리고 내 나이가 지금 이미 끝났는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여호와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 여호와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그분들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지나가는 여행객이라고 한다 쳐봅시다. 사람의 입에서는, 인간의 입에서는 90세가 넘은 늙은 할머니에게 아이고 할머니 내년에 그렇게 원하던 아들 하나 낳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거나 처먹고 가시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낳고 싶었는데 다 늙혀놓고 뭔 아들을 낳는다고 그래. 사람이 말을 하면 기가 막힌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염장을 지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가능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너 내년에 아들을 품에 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 여호와의 말은 말씀입니다. 레마입니다.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책임질 능력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의 운구가 나인성에서 나올 때 주님이 그리로 지나가시다가 그 상해를 멈추십니다. 슬피 울고 있는 그 여인에게 와서 여인아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도 없고 홀로 키우던 외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청년이 되었습니다. 기대를 가졌는데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온 동네가 다 울고 있습니다. 그리로 지나갈 때 예수님이 아닌 인간이 지나가다가 그 여인에게 여인아 울지 말라 그 말은 위로가 아닙니다. 지금 슬퍼하며 울고 있는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은 표현 안 해도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에게 여인아 울지 말라 이 말은 그냥 울지 말라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에요.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줄 거야. 내가 너 더 이상 울지 않게 해줄 거야. 네가 기뻐 뛰고 감격하며 행복해할 것이고 즐거워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고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죽었던 그 아들이 그 관에서 그대로 벌떡 일어나 앉습니다. 여인에게 먼저 말씀하셨던 울지 말라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님 지킬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 여호와는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 한 번만 진지하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삼켜 여러분 가슴에 새겨 보십시오. 너는 못하지. 인간은 할 수 없어. 그러나 나 여호와는 할 수 있단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싶습니까? 이 말씀을 목사의 말로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늙어서 태가 끝났다고 하지. 생리가 끝났다고 하지. 이제는 몸이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 거 나도 다 알아. 그건 인간의 원리와 상식이고
그 나이에 어떻게 나을 수 있겠습니까? 나 여호와는 능치 못할 리 없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먼저 체험하시고 몸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잠깐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도 잠깐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지만 불편하거나 한계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몸이 있으니까 이 몸이 아픈 거예요. 소화도 잘 안 돼요. 신경으로 또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원치 않지만 늙어가요. 병들어요. 환절기가 오면 기침이 찾아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나면 해결해야 되는 근심과 두려움, 염려로 매일매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사람이 이렇게 무능하고 연약합니다. 하루라도 쉬면 살 수가 없고 일을 해야 돼요.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파서 힘이 떨어지고 조금만 넘어지면 다리가 부러지고 또 감당해야 될 일을 매일매일 그걸 견디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이 한계 안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 한계는 하나님께는 더 이상 한계가 아닙니다. 나 여호와는 할 수 있느니라. 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안 따라. 그리고 무너집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하나님, 그것은 딱 한 번이 아닙니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사라의 태에서 나올 그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바로 이삭입니다. 한 달 뒤쯤이면, 아니 2달 뒤쯤이면 22장을 묵상할 것인데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그 위에 올라가 묶이고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나를 신뢰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여야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3박 4일을 꼬박 묵상하며 정성을 다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먹이고 싶어서 저는 정말로 몸부림치며 3박 4일을 이 말씀에 몰두해서 이 한 편의 설교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뜨거운 대낮에 그를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은 아브라함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약속하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집을 지나가는 손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지나가는 손님을 이 뜨거운 더위에 저분들이 가다가 지치면 쓰러질 텐데 하고 자기 집에서 이 더위를 좀 피하시고 먼 길을 오시느라고 음식도 못 드셨을 텐데 자기 집에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한 사건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아브라함이 그 장막에서 의자에 앉아서 그들을 보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이 그 시간에 평소처럼 그 안에 들어가서 취침을 하고 있었다면, 이 놀라운 기회를 아브라함은 스쳐 지나갈 뻔했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에? 여러분, 이 작은 순간이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형언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 인생에 임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 단 한순간에 아브라함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인생이었는데, 여러분, 전 세계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 중에 이 단 한순간이 이 세상에 살아갔던 모든 사람보다 최고의 복을 받은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많이 모으고 로또 당첨돼, 그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자, 제가 만약 그 장막에 앉았는데 그 뜨거운 낮에 지나가는 분을 보면 먼 길 가시나 보다 하고 모른 채 해도 됩니다. 안 본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능적으로 그들에게 뛰어나가서 그들을 붙들고 절하며, 우리 집에 좀 쉬었다 가시죠. 제가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종들에게 빨리 고기를 잡아라. 아내에게 빨리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라. 만일 그 순간 아브라함이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지체해버리고 지나쳐버렸다면,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 해도 아브라함에겐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뻔했을까? 이 엄청난 축복이 아브라함 인생에 스쳐 지나가고 말았을 것이 아닐까? 오늘 여러분, 잘 들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을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내 옆을, 내 삶을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이 수없이 스쳐 지나가셨을 것입니다. 그 엄청난 복을 놓치고 그냥 지나치고 맙니다. 나도 내 삶에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내가 수없이 놓친 것은 아닐까? 내가 거기 합격을 하고 그 시험에 붙고 내가 거기 기업에 들어가고, 이게 기회가 아니에요. 내가 좋은 대학을 들어가서, 아니야. 대학에 있는 게 아니고 기업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스치는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변장하시고 지나가시는 그 하나님은 아니셨을까? 한일 여러분, 목사님이 집사님, 권사님, 나 같이 밥 좀 먹게, 밥 좀 사줘, 고기가 먹고 싶어, 뭐가 먹고 싶어. 목사님이 그러면 그거 대접 안 할 사람이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목사님이 아니라 하찮은 사람이야. 잘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미쳤어? 그걸 베풀게? 못하죠. 계산하죠.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가 키우는 염소 양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그런데 그거 하나 잡고 이것도 잡고, 여기 보니까 별걸 다 잡았더만요. 근데 아니, 정말로 하나님 대접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대접을 했는데,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였는데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겸손하게 발을 씻기고 엎드려 절하고 이렇게 대접하는 이 아브라함의 그 품성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을 넉넉하게 쓰십시오.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십시오. 진짜입니다. 그대의 품성이 복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뻣뻣하고 교만하고 인색하고 아까워서 벌벌 떨며 살지 말고 베풀면 복이 있어요. 진짜입니다. 아셨습니까? 작은 순간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영광의 기회였음을 나중에 아브라함이 압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 옆으로 지나가는 나그네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마 오늘 하나님 만나기 전에 수많은 나그네들을 대접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이유 또한 내가 사랑하는 저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사람으로 변장하고 가도 그때 그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나를 대접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더울까? 얼마나 다리가 지칠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아브라함 속에 생명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독하게 산다고 재산이 모아지는 게 아니에요. 악랄하게 산다고 여러분 인생이 출세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거든요. 선하게 사십시오. 베풀며 사십시오. 지금까지 수많은 기회를 놓치셨다면 이제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그때 손해보았던 10만 원이 손해보았던 100만 원이 100만 원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계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치사하게 1대1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산은요 100대1도 아닙니다. 1000분의 1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산은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그때 잡았던 염소 새끼나 소를 한번 계산해봤어. 돈으로. 그래, 한 500만 원쯤 들어갔다고 계산해봤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500만 원이 아닙니다. 5천만 원이 아닙니다. 5억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의 반열에 들어서는 생명의 영적인 복까지 아브라함은 다 누렸습니다. 이 창세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이 세상의 시작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대에게 찾아오지 않으실까? 지금도 그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귀찮습니까? 아깝습니까? 기회를 그 모습을 보고가 아니라 그래, 참으로 어린 소자 하나에게 물 한 방울, 물 한 컵을 대접하는 것이 주님은 그것이 나를 대접한 거라고 주님이 해석하셔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한번 베풀고 선하게 사랑을 은혜를 나누며 살아볼 마음이 계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테스트합니다. 이득과 손해 기로에서 저 사람은 자기가 이득을 보겠다고 빡빡 우길 때 그때 저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1000만 원 손해보고 보상해드리고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그때 손해본 게 손해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악착같이 이득을 취해서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복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거로서 끝이에요. 더 이상 복이 없어요. 선을 베풀고 대접한다는 것, 저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봉투에 돈 10,000원을 넣어서 올리는 그 일보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내 돈을 쓰고
대접을 하고 얼마의 손해를 봤던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 드려지는 대접이 아닐까? 헌신이 아닐까? 네? 어느 정치인 묘에다가 누군가가 돌을 심어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돌이 발견됐는데 처음에는 생명살 이렇게, 생명까지는 확실한데 옆에가 흙에 약간의 생명살,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우리 조상묘에다가 이 돌을 박아놓고 나를 저주했다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의 지지자가 그의 기를 벌어 넣어주자 해서 생명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에다가 생명기라고 써서 그 조상묘에다가 심어놓으면 그게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걸 갖다 수천 개를 그 부모 묘소에, 이미 죽은 조상묘에 그걸 심어놓는다고 해서 그 후손들이 대통령이 되고 성공하고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무슨 영향력을 끼쳐요? 묘지가 무슨 영향력을 끼쳐요? 아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뭐 명당짜리, 무슨 근거로 명당입니까? 명당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바꿀 명당은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것 때문에 난리를 피우고, 여러분, 그것으로 인생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대 옆에 있는 사람이 혹시 주님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물어보십시다. 혹시 그대가 주님이십니까? 한번 시작. 하라니까 왜 안 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혹시 그대가 주님 맞죠? 시작. 혹시 그대가 주님 맞죠? 내가 살아있는 날, 숨을 쉬고 있을 때,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나치지 마십시다. 오늘 이 시간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말씀도 스쳐 지나지 말고, 가슴에 새기고, 그래, 내가 누군가에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 인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리라. 그분이 주님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분이 버르장머리 없는 인간일 수도 있고, 그분이 정말로 비참한 사람일 수도 있고, 한심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극진히 그를 대접하고 사랑의 말을 나누고 은혜를 베풀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수많은 주님이 지나쳤지만 모른 채 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이 대접한 것은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알게 하시고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주여, 나 가진 것으로 그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선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사랑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평안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우리 다같이 일어나십시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하소서. 여러분, 사람 있잖아요. 좁게 살면 끝없이 좁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좀 마음만 넓히면 우리 마음이 태평양보다 더 넓어질 수 있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제발 속 좁고 그렇게 좁게 보지 말고 넓게 한번 마음을 넓혀요. 모두를 품을 수 있는 마음 넉넉해지십시다. 그러면 그 넉넉한 마음에 하나님의 복이 자리 잡고 있고 내 삶이 변합니다. 초라한 시몬이 주님 만나니까 위대한 사도가 되듯이 초라한 사울이 주님 만나니까 그 인생이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주님, 나도 주님 만나게 하시고 나도 쓰임받게 하시고 내 남은 인생이 멋지게 살게 하옵소서. 내 삶에 내 가슴 속에 내 마음을 넓히고 모두를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를 품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갇혀 살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 주님을 품을 수 있는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여유와 넉넉함이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은혜를 베풀 줄 알게 하시고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나도 주님을 영접하며 지나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지나지 않게 하시고 스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이 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은혜를, 사랑을, 용서를,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만큼이나 가까운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처럼 섬기는,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는 넓은 가슴과 넉넉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복받을 심는 것이, 복받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헌신과 대접과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여, 오늘 나에게도 나의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우리 속에도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지나치지 않기로 결단하는, 놓치지 않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그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